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님내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경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사 이곳에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이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이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소외한 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지나 서동 튼다 환한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길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그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사랑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이 주님 귀에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된 지금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주일에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청소년 이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또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하는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 코로나라는 말은 이제 그만 듣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듣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그 시절이 참 좋았던 시절이었고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었던 시절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 시대를 기대하면서 그 시절이 빨리 오기만을 바라기도 해요. 어제 주말 드라마 하나가 끝나는 때 보니까 8개월 후에 이야기했을 때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코로나가 빨리 끝났을 때 코로나 이전의 그 행복이 그대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2달 하고도 보름이 지난 날이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막 울부짖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그렇게 한 뒤에 바로 홍해라는 아주 커다란 장벽에 또 부딪히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었고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속에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환희와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했어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구한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죠.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그렇게 큰 기쁨이 넘쳤는지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이 2가지의 노래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은 그렇게 즐겁고 감사한 일이 아주 가득할 것처럼 보인 그런 일이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름답고 즐거운 만남, 이 동행의 사건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갑작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별로 시간이 되지도 않아서요. 사흘길쯤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원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먹을 것 때문이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3가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의식주를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일 것이에요. 음식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더 맛있는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신기한 거, 이런 것들이 뉘앙스가 좀 강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러한 음식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음식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맛이나 모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순간까지 다가가게 되겠죠. 아무튼 이 음식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단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일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죠. 음식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데 물은 더 짧은 시간밖에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물은 생명과도 같이 귀한 존재인데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가장 큰 적으로부터 해방을 되고 한숨을 이렇게 돌려다 보니 자신들이 아주 척박한 땅, 광야라는 곳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걸어가면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물을 한번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시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물을 마실 수 없이 쓴 물을 아주 단 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면서 나는 앞으로 너희에게 물을 계속 공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쉬울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조건이 하나 붙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저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한다라는 말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 재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께 큰 불만을 표시해요. 이번에는 물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먹는 것, 음식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때에는 그 시절에는 고기와 떡으로 우리가 충분히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굶어 죽게 하시려고 하나보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죠. 불과 며칠 전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당시에 정말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주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더 잘 살게 해줄게 라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던 그 시절 하나님께 그들이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때의 원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굶었고 헐벗었고 고통당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우리 굉장히 잘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제한되고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습이 이전과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때와 지금 동일했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슬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아픔과 슬픔, 이 고통이 모두 코로나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모든 원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물론 코로나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코로나가 그만큼의 영향력을 우리 삶에 끼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었던 이스라엘 모습은 어찌 보면 조금 닮아 있는 구석이 있어요.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굉장히 행복했던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움만 가득했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항상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가득했고 고민도 많았고 슬픔과 고통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때도 우리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힘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이 항상 밝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두 코로나 탓으로 하면서 이전에는 밝았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불행했었던 과거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야 해서 자신들의 현 상황을 모두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탓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양식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조건이 하나 붙어요. 바로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거둘 때에는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자신들이 나와서 그것을 수확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수확하는 양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수확을 해야 했어요. 더 많이 수확하게 되면, 그래서 음식이 남게 되면 그 음식이 썩어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가서 수확하지 못하면 그날은 그냥 굶어야만 했어요.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수확해야 되는데 그날 수확하지 못하면 이틀 내내 굶어야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수확했는데 그때에는 음식이 썩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주일 정도 이렇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40년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것을 수확하면서 살아갔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살펴보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 또한 매일매일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일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수확하게 하고 사람들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수확해서 저장해 놓고 이렇게 먹으면 참 편했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작할 수 있게 하여서 광야에서 스스로 수확하고 그 수확한 것을 먹게 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도 수고로운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된다라고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시험할 때 가장 첫 번째 그 시험을 물리치신 말씀이기도 해요. 40일간 금식해서 배고프신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셨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 우리가 타야 될 차,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학원도 엄청 다니고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본인의 거리를 두기보다는 부모님 또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먹는 것,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돈으로 조금 더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우리를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광야에서 애굽의 불을 떠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을 내려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만나라는 이야기, 이 만나라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가 설교 제목인데 제가 앞에 물음표도 쓰고 느낌표도 썼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렇게 의문문으로도 볼 수 있고 감탄문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문문으로 본다면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만나라는 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긴 한데 그냥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말을 감탄문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막 하고 본다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우리가 만들어 보지도 못한 것, 우리로서는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말, 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고백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입니다. 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뭐야? 저건 또 뭐야? 라고 물음표를 가지면서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와,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라고 느낌표를 가지며 감탄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거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거두면서 살아야 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수고를 너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즐거움을 얻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일 거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수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깨닫고 찬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또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런 표현 잘 안 써. 핵가족이란 말 잘 안 쓰죠 요새는. 최소한의 단위,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부모님, 우리 친척들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전 가족에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십시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공동체에 온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함께 불러주시고 함께 모이게 해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모, 고모, 우리 친척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비록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사랑을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그들이 안전하게 또한 또 기쁨으로 또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가족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모이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곳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우리 청소년 이부 모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생명의 양식 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매일매일의 말씀을 거두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이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청소년 2부는 앞으로 계속 모이는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모이는 예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항상 모이는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2부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상으로 문제가 없으니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내가 나가면 혹시 뭐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눈 떴는데 9시 반이라 가지고 이 양 늦은 거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전처럼 늦게라도 오시면 선생님들도 얼굴 또 보고 또 그런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내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친구들은 늦어서라도 그냥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안 해도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와서 또 이곳에서 오는 또 기쁨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또 그 기쁨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광고했는데 9월 마지막 주 다음 주부터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신청해 주셔서 또 새로 입교를 또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온라인 교육도 있으니까 시간이 숙소 생활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는 그 친구들 중에는 받고는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못 받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그 링크랑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